이신 아버지 앞에 섰고 또 아버지이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개입하심과 뛰어들어오심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절을 보시면 자막이 안 뜰 거예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원래 본문을 22절까지 해놓고 어제 묵상을 하는데 1절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1절 말씀이 너무 많이 걸리고 단어 하나하나들을 원어를 찾고 또 묵상하고 하다가 결국 그냥 1절에 멈추어 섰어요. 말씀을 1절 위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앞의 말씀들과 소급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에 이제 난파되어졌다 상륙한 사람들이 276명이죠. 잘 모르겠어요. 276명이 우리나라로 치면 밥을 먹는다 치면 한 끼에 쌀이 몇 킬로 정도 들어갈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자기들을 야만인이라고 놀리고 사람 대접을 안 해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개월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지, 3개월 동안 276명을 너무너무 잘 섬겼습니다. 먹이고 재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갔겠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제수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섬기면 이 다음에 뭐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냥 제수들이니까 하나도 돌이 오지 않을 것이만 잘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밥뿐이 아니고요, 앞에 말씀들을 보면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었고 남은 여행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까지도 전부 다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가능했을까?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3개월 동안 누구에게 정말 조건 없이 너무 극진하게 하나도 부담되지 않게 마치 자기 아들, 자기 친구를 대하듯 그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경험 있었습니까? 한 3일 되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계속 있으라 그래도 여러분 며칠 더 있다가 그냥 와야 되죠. 우리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이 많은 인원의 숫자가 이렇게 대접받고, 그리고 또 석 달 뒤에 출발하려고 했더니 알렉산드리아 배까지 딱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24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여러분, 한 사람이 사명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해요. 이 한 사람의 사명 앞에 하나님은 유라굴라 강풍을 쓰시고 276명의 제수들을 쓰시고 그 과정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게 만드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부르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자, 싱킹 묵상해 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는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서야 하는 가이사, 바울이 마주 서야 하는 가이사가 로마 황제라면 우리가 마주 서야 하는 가이사는
사실 로마 황제보다 몇 배나 무섭고 어려운 힘든 가이사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황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야 하는 가이사들은 받아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품어내는 삶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삶으로 전해야 하는 복음이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 서야 하는 가이사들은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야 되는 가이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자이듯이 여러분 우리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자인 거죠. 우리 삶 자체가 부르심인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나는 딱히 무슨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부르심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남편이시죠? 아내이시죠? 엄마이시고 아빠이시죠? 그리고 누구의 자식이고 부모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사명이고 부르심이에요. 대단한 삶을 살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삶은 오늘 내게 주신 이 부르심과 사명의 역할 속에서 내가 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 삶, 이것보다 큰 사명과 부르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가족인 것이 사명이고요, 내가 누구의 친구인 것 또한 사명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자에게 무엇이 있었는가가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바울 사도와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황해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임한 주의 말씀을 앞과 뒤로 호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보호하고 둘러치고 있는 울타리 같은 게 있어요. 22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앞에 있죠. 뒤에 있는 걸 보십시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유디메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걱정하지 말고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위에 안심이 있었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심과 이 안심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고단한 바울 사도의 삶, 우리의 삶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유라갈라 공풍은 여전히 불고 있죠. 파도는 여전히 일고 있어요. 배가 부서지고 있어요. 언제 배가 다 난파되어서 침몰하고 물에 빠져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위에서도 안심하라 라고 울타리를 치고 밑에서도 안심하라 라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고단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남편의 삶이 만만치 않죠. 아내의 삶은 더 만만치 않죠. 여러분 부모의 삶은 직장인의 삶은 만만한가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유라굴라 강풍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과 270명의 제수들처럼 정말 한숨뿐이고 눈물밖에 없는 거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들의 인생이 있고 어떤 방법도 없는 그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안심을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있고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말씀, 나를 지켜내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루를 붙잡고 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후속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를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저기 집사님 오늘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24절 이 한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들이 딱 죽으니까 삶이 딱 멈춰섰어요. 삶이 정지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음도 감정도 좀에 잘 추스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게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슬퍼 보이고 아파 보이고, 그게 더 훨씬 더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멈췄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말리시는지. 근데 사역을 멈췄어요. 아내의 고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대학원을 휴학을 했어요. 그때 MDB 제가 3학기 하고 있을 때 같은데 휴학을 하고 제주일방대학의 DTS 훈련과정을 6개월짜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공동 숙소에서 사는데 저희는 가족이고 우리 큰딸이 그때 21개월이었어요. 첫째 딸이. 그래서 이제 조그만 게스트룸에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뭐 그것밖에 없어요. 딱 들어가는 첫날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저 창문 밑에 이불이 2개가 딱 개켜 있고요. 그게 베개가 2개가 있는데 그 베개 위에 예쁜 편지 봉투가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봉투에 뭐가 들었나 하고 편지 봉투를 열어서 딱 꺼내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고 서 계셨어요. 이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었어요. 할자가 아니었어요. 글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서 계신 것 같았었어요. 2팔을 벌리고 하나님이 서 계신 것 같았어요. 아들, 너무 힘들지? 너무 아프지? 나도 너를 보고 있는 나도 너무 아프다. 뭐 이러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니? 제가 그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고, 더 이상 절벽 밑 바위 틈에 숨어서 혼자 숨어서 울지 말고 너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좀 보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숨죽여 피통해하지 말고 가슴이 두려워지는 아픔을 나에게 좀 아파요, 힘이 들어요 라고 말해보지 않겠니? 이런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시는데 그 편지를 들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우는데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돈을 1억을 10억을 들고 온다고 해서 내가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부터 저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때를 지탱하게 만드는 나에게 찾아오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힘들 때도 죄로 괴로울 때도 불순종으로 자빠지고 엎어질 때도 저를 붙잡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얼굴을 좀 보게 해라. 하나님이 내게 너의 그 탄식 소리를 좀 듣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공고해질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방식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금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당신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비통함을 당신께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 못되고 연약한 자에게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켜내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붙잡고 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길 다니면서 뒷담한 집 많이 보셨죠?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뒷담할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안에도 뒷담한 집들이 많아요.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으로 지어가는 집은 믿음으로 짓는 것인데, 말씀은 있으나 믿음이 없어서 뒷담한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없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없었다고요? 천만에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얹어지지 않았어요. 철근 하나로 집이 지어집니까? 철근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해요. 벽돌을 쌓아야 하고 지붕을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이 들리지 않는 말씀은 있었어요. 찔끔했어요. 어떡하지 했어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2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이거 다시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게 시간적으로 배치를 새로 해보게 되니까 이게 또 깨닫는 바가 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대로 재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있었던 말씀은, 사건은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여러분, 말씀은 있잖아요. 전부를 다 집어넣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행간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윗문장과 아래 문장을 그 중간에 비어있는 행간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23절 앞에 뭐가 있을까요? 22절과 23절 사이에 행간에 뭐가 있을까요? 그 배가 파산되어져 가는 와중에 얼마나 마음 깊은 바울 사도의 탄식과 기도와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말씀하신 거죠. 나타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22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22절부터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23절, 24절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22절부터는 이제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믿음이 들어가야 해요. 믿어야 해요. 믿음이 발휘되어져야 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풍에, 폭풍에, 우리가 아는 뉴스에 나오는 태풍에, 여러분 배가 다 파산되어져 가는 와중인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말씀으로 남습니다. 짓지 못한 집처럼. 하지만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잘 들으십시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믿어지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으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같은 차이고 지옥과 천국 같은 차이예요. 믿어지면 이게 아니고 믿으면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당당하고 너무 마땅히 합니다. 안 믿어지니 어떡하겠습니까? 믿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고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26절인데요. 여러분 얘기일 수 있으니까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나보다 옳은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그는 맞아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더 옳아요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을 믿고 그냥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하면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렇게 내 감정이 동의를 하고 내 마음이 수긍을 하고 앞뒤 전후 좌우 상황이 다 이해되고 접수되고 설득될 때를 기다리신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단 한 사람에게도 그는 나보다 옳다를 해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믿어버리면 모든 사람에게 그는 나보다 옳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는 나보다 옳다고 말하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 내가 변하고 그가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있잖아요.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다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계보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죠. 가정이 깨어지고 내 인생의 대부분을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통이 터지고 씩씩거리고 혈기 내다가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어지면이란 단어를 여러분의 인생의 사전에서 지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2절 다음 말씀은 뭐예요?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23,145구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7,957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보태면 31,102구절이 성경의 구절 수예요. 이 수많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있어 본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31,102구절의 말씀을 하루하루 하나씩 믿어간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 달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게 하는 결국은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어진 거죠. 사실이 되어진 거죠. 이것들을 그분들은 경험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야, 말씀을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많은 질문을 받는 질문이 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큐티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거든요.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인데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가로 안에 좀 넣어놨죠. 믿음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도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을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믿어질 때 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모든 판단을 잘 해보고, 야, 이게 합리적이다, 설득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는 옳다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셨기에 그의 공과 사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는 나보다 옳다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이들을 다 살려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절로 말씀은 꼭 같이 읽고 싶어요. 33절로 38절 한 절씩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잠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면 믿음으로 뭘 못 이길까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맨날 치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러분, 얼마나 죄를 이기기가 힘이 들어요. 그죠? 근데 의를 행하기도 한대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털어막기도 한대요.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화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사자의 입을 물리고요, 그는 칼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들이 38절까지. 여러분 35절 볼까요? 35절.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처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사자를 일주일 굶긴 다음에 사자의 우리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두룩하죠. 그들이 믿는 자들을 죽인 방법을 다 필설로 쓰기가, 이는 강대상에서 나누기가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네로 같은 형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요, 그가 하고 놀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밤새도록 엄주가물을 절겼는데 그 당시에는 전등이 없으니까요, 이 그리스도인들 몸에 콜타로 다 발랐어요. 그리고 말뚝에 다 끼웠어요.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횃불로 썼어요. 큰 유황 기름솥을 밑에 만들어 놓고요, 통나무를 참기름으로 발라가지고요, 여기서 건너가면 살려주지만 건너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전부 다 미끄러워서 유황도 튀겨 죽는 거예요. 이걸 보고 즐기고 웃고 술을 마시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는데 아무도 이 순간이라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여기 말고 저 지옥에서 부활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더 컸기에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들을 능히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37절, 36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단 한마디 두마디, 그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들한테 이게 자식이 아빠한테 할 말은 아닌데 이런 싶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조그만 수치, 이런 거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내 인격이 어떻게 된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칼날과 박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단 한 구절도 믿어질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믿은 대로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진짜 믿어지지 않는 것에 애통한 사람이 여기에 계신다면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절박한 사람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애통함으로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질 때까지 믿음을 기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래서 말씀을 살아보고 말씀을 순종하면 믿어집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 믿음이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5년 된 신혼부부가 커피숍에서 다투고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기가 막혀요. 아내가, 오빠, 내 요구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오빠가, 남편이, 또 무슨 얘긴데? 아내가, 아니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째잖아? 내가 둘째를 갖자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오빠, 난 둘째가 너무 갖고 싶어. 그러니까 남편이, 야 그거 안 된다니까. 근데 또 아내가, 그러니까 둘째 갖는 게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야 첫째가 없잖아. 첫째가 없는데 어떻게 둘째를 낳아? 그러면서 아내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예림아, 첫째를 낳아야 둘째를 낳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가, 나는 둘째를 낳고 싶다고. 첫째는 애교가 없어서 싫어. 둘째가 애교가 많으니까 나는 둘째를 낳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둘째를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에 제가 뻥 터졌어요.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를 안 놓고 둘째를 놓을 방법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죠? 이 첫째 안 놓고 둘째 놓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첫째고, 말씀을 믿어서 사실이 되는 것이 둘째를 낳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첫째는 안 놓고 둘째만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여러분, 이 오빠가,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 거죠. 첫째 안 놓고 둘째를 놓는 걸. 근데 그런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면 믿어집니다. 믿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보면 믿어집니다. 그건 우리는 첫째를 안 낳고 둘째를 낳으려는 아내처럼 그냥 내가 믿어서야 한답니다. 안 믿으시니 어쩔 수 없답니다. 이 핑계로 일생을 버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첫째는 있는데 둘째를 낳지 못해요. 첫째는 누구예요? 예수로 살아난 나예요. 근데 이 예수로 살아난 내가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거나 사람을 세우는 일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다 되어지지 않을까요? 말씀은 있는데 삶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말씀은 있는데 적용은 없기 때문 아닐까요? 말씀은 있는데 삶으로 살아내는 십자가 되는 실천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강조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켜내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루를 붙잡고 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큐티하면서 이 하루를 붙잡고 살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사건이 겹칠 때마다 다시 그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석 달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 구루라. 잘 씌었어요. 잘 회복이 됐어요. 놀랍게도 자기들이 타고 온 알렉산드리아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침몰하고 없는데
그렇죠? 유라굴라 강풍을 피해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멜리데스의 피신에 있다가 자기들이 타고 갈 수 있도록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276명이 더 탈 수 있었던지, 더 큰 배였던지, 아니면 뭐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었던지 딱 맞춤, 칼맞춤의 배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인데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의 뜻이 뭐였죠? 돕는 자였죠.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돕는 자 배에 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배에 탔어요. 승리의 배에 탔어요. 신앙, 믿음의 배에 탔어요. 자, 그런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그런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고학적으로 조금 비슷한 그런 배를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한 방향으로까지 밖에 못 가요. 여러분이 많이 보신 삼각도대 있죠? 삼각도대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기 때문에 옆에서 오는 바람들도 다 이 바람과 이 바람을 마주보게 만들어서 정면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저 배는 요즘처럼 모터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바람의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간절하겠어요. 그러니 저 제일 뱃머리 있잖아요. 저 뱃머리에다가 마치 우리 옛날에 부적을 품에 품고 다니듯이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디오스쿠로라는 걸 장식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제일 뱃머리 앞에. 자, 알렉산드리아 돕는 자 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죠? 파산해서. 근데 그들이 다시 탔어요. 이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배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제일 앞에 뱃머리에 뭐가 있냐면 디오스쿠로가 있는 거예요. 디오스쿠로는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도 아시는 제우스 신 있죠. 그 제우스 신하고 달의 신하고 사이에서 나온 쌍둥이 오빠랑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오빠 이름이 뭐냐면 카스트로라는 이름이고, 여동생 이름이 이 폴룩스라는 거예요. 이 카스트로와 폴룩스를 둘을 합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디오스쿠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좀 저렇게 문신을 엄청 한답니다. 카스트로폴룩스, 카스트로폴룩스, 카스트로폴룩스 그렇게 돼 있는데, 저게 조그맣게 보이는 것도 전부 다 글씨예요. 카스트로폴룩스. 알고 보니까 이게 주문인 거예요. 주문. 저게 무슨 주문이냐면 행복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내게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 두 가지 뜻이에요. 제게 행복을 주세요.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행복과 소원에 대한 추구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문신을 많이 하는 문신이고요. 저는 액자로 만들어서 파는 액자도 굉장히 잘 팔린답니다. 성경에 있는 일이 그대로 지금 현 시대에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사람의 추구는 시절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만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나 봐요. 여전히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추구하나 봐요. 그러니 지금 성경에 있는 사건이 그대로 저기도 그렇게 이 시대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카를로스라는 저 쌍둥이 오빠 있죠. 이 오빠가 사람들이 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저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자기가 처방하는 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방한 대로 하면 좀 행복할지도 모르겠는데, 인간들이 자기 처방은 안 따르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스트로의 쏙뜻이 뭐냐면 체념입니다. 사람을 행복해 주기로 체념한 거예요. 야, 나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배를 탔어요. 말씀의 배, 신앙의 배를 탔어요. 그러면 바람을 따라 쭉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뱃머리에 뭘 딱 붙여놓은 거예요? 체념.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싱킹이 되세요? 여러분, 신학적인 자조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부산으로 가는 자동차가 서 있고, 그리고 서울로 가는 자동차가 서 있고, 뒷범퍼끼리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오른발은 부산으로 가는 자동차 범퍼에 올리고, 왼발은 서울로 올라가는 자동차 뒷범퍼에 딱 다리를 올린 거죠. 자, 출발했더니 서울 가는 차는 서울 가고
부산 가는 차는 부산 갔을 때 그 범퍼 위에 한 발씩 올리고 있던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겠죠. 이걸 여러분 신학적인 좌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명칭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이 한 발을 올려놔요. 그리고 한 발은 세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그 자리예요. 왜 내 신앙과 왜 내 고통은 끊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을까? 왜 성경에 있는 이분들처럼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기적과 역사들은 내 인생에 없을까? 내 발을 항상 그 뒷범퍼에 하나씩 올리고요. 그냥 출발해버리니까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이 배가 그런 배예요. 돕는 자의 배인데 제일 앞에 체념. 나는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오만 가지 여러분 이유를 다 갖대잖아요. 그런 부모를 만나서 어릴 때 그는 상처를 받아서 내 성격이 이래서 뭐가 어때서 얼마나 우리가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습니까? 그래놓고 체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 그 모든 체념이 산산조각 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웃기잖아요. 자동차가 한 바퀴는 앞으로 가는 바퀴고 한 바퀴는 뒤로 가는 바퀴고 한 바퀴는 믿음의 바퀴요 한 바퀴는 체념의 바퀴니 항상 그 자리에 아니겠어요? 그기만 뱅뱅 도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문제와 염려와 고난과 내 이 심령의 아픔들은 관계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대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인 것 관계없이 그냥 내가 나로부터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신방을 다니고 전도를 다니고 이러다 보면 급하게 단돈 10,000원이라도 좀 지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항상 조수석에 봉투를 한 3개, 4개를 준비를 해놓고 항상 다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봉투를 하나를 전달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수석에서 이렇게 꺼내는데 이 봉투 안에서 뭐가 하나 툭 흐르는 거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6개월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노랗게 한 줄로 돼가지고 글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문제도 하나님 거, 이 사람도 하나님 거, 이 슬픔도 하나님 거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툭 떨어지는데요. 제가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 위에 하나님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 거고요. 이것도 하나님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게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처방을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단 하나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믿음을 찾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하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어떠하든 아내가 어떠하든 자식이 어떠하든 아무 관계없이 직장 상사가 어떠하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인생의 별이 쏟아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